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이 탕자의 비유는 그냥 우리 주님께서 지어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어낸 게 아니라 이전에 어떻게 있다?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는 이전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시절 이때도 있었고, 그럼 또 언제도 또 있다? 이후에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비유는 역사를 관통합니다. 역사를 관통하는데, 우리가 창세기 4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48장. 창세기 48장에서 우리 8절부터, 창세기 48장 8절, 이스라엘이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라.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상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의 아버지의 무릎에서 두 아들을 풀려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를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의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했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부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래요. 자, 여기에서 창세기 48장에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 12아들 중에서 야곱은 누구를 장자로 선택한다? 요셉을 장자로 선택해요. 요셉을. 왜 이러냐? 첫 번째, 루벤이 장자인데 루벤은 레아의 아들이 레아. 그리고 요셉은 라헬의 아들. 첫째 부인이 누구다? 레아였단 말이에요. 레아가 첫 번에 난 루벤인데 루벤이 장자권인데 장자권을 박탈당해서 왜 그렇다? 아버지 야곱의 첩을 건드려가지고 아버지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탈락이 되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인 라헬의 첫 번째 아들 요셉을 통하여 장자권을 수여한단 말이에요. 자, 이때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12형제들을 전부 다 먹여 살리는 그러한 가부장적 그러한 형제였단 말이에요. 비록 자기들보다 위에 형들이 있었지만은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을 요셉이 했고, 자, 그리고 나서 야곱 아버지가 두 손주를 놓고 축복을 하는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로 입적을 시킵니다. 양자로. 그래서 이후로 요셉이 난 아들은 손주가 되지만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손주인데도 불구하고 양자로 입적을 시킵니다. 그래서 루벤 이 12지파 안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집어넣고 장자권을 누구에게 준다? 에브라임에게 준단 말이에요. 이게 동생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48장에서 보면 요셉이 이걸 알면서 아버지 므낫세 머리에도 오른손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했지만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러면서 동생을 장자권에 이렇게 입적시키는데 이게 어디서 났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에서 형을 제끼고 두 번째 야곱이 요때는 속여서 장자권을 뺏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란 걸 깨달으면서 두 번째 때는 속이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분해가지고 에브라임에게다가 장자권을 얹어놔요. 근데 에브라임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이에요. 이방인의 충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야곱이 요셉을 22년에 만나가지고 오랜만에 손주를 만나는데 손주들의 이름이 므낫세, 잊었다 그래. 타양 타국에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잊었다 해서 므낫세를 바라보면서 옛날의 고통과 고향의 그리움과 아버지에 대한 이런 사모함을 잊어버렸는데 두 번째 아들이 나타났을 때는 에브라임이라 이렇게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이게 갑절의 축복, 이방인의 충만이라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족장들의 삶 속에서 이름을 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뜻이 있단 말이에요. 뜻이. 이런 것들을 보고 22년 만에 요셉을 만나고 두 손자의 인사를 받으면서 므낫세라는 이름과 에브라임 이름이라는 이름을 들은 이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이삭 아버지를 섬겼을 때 형 에서의 무서움을 피해서 야곱이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쫓겨나갔다 돌아오는 이런 과정들, 여기에서 혼자 쫓겨났지만 나중에 20년 만에 몇 명이 돌아왔다? 12아들의 4명의 부인의 수많은 이방인 목부들과 함께 돌아온 이런 사이클, 1차적인 귀환의 사이클을 지금 이 야곱이 장차 마지막 때 되어질 그 일들의 사이클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하여서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주실 때 그냥 생판 모르는 이런 계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전에 삶 속에서 충분히 경험하고 녹아진 이런 것들을 발판 삼아서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 장차 하나님 나라에 섬기는 이런 것들을 찾기를 바래요. 전혀 내가 못하는 것을 시키질 않으셔요. 그런데 요때가 야곱이 요때가 이 요셉을 만날 때가 나이가 몇 살? 137세였고 그렇죠. 나이가 137세인가? 그리고 몇 년 더 있다 죽었죠? 147세인가? 그때 죽었나? 몇 세에 죽었어요? 야곱이. 예? 13년? 그러니까 야곱이 누구의 바로를 만날 때가 타국에서 이 고된 삶을 살았는데 나이가 찾아봐 몇 세? 이 바로를 만날 때 137세? 그래 그 부분은 넘어가고 그래. 이제 나중에 정확하게 137세 거야 아마. 130. 네? 130세. 130세지. 그리고 나서 17년 있다가 147세에 죽을 거야 아마. 147세. 그래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런 과정에서 마지막 유언경 하나님의 장차 되어질 비전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창세기 49장에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얘기하는 과정에 그 앞서서 에브라임에게 뭐를 줬다? 장자권을 줬어. 자, 장자권을 줬습니다. 이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장차 에브라임이 타양객지에서 자기처럼 에서에게 쫓겨서 20년을 타국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는 것처럼 마지막 때 이 에브라임이 타양살이 속에서 맨 마지막에 돌아오는 그림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야곱이 이렇게 있다가 20년 만에 돌아오고 마지막 때 에브라임을 통하여 이렇게 돌아오는 이 그림 사이에 뭐가 돌아온다?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는 이 그림이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12지파가 즉 야곱의 12아들이
중간에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 그림과 그 다음에 야곱 자신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다가 돌아오는 그림과 그 다음에 이제 장차 메시아를 통하여서 에브라임이 맨 마지막 때 1차로 야곱이 돌아오고 2차로 모세를 통하여 돌아오는 그림처럼 맨 마지막에 에브라임 지파가, 즉 이방인들이 누구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돌아오는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랍니다. 자,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림이 겹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맨 마지막에 에브라임 이방인이 되었다가 토라도 잃어버리고 약속도 잃어버리고 완전히 돼지와 함께 두엄녀를 먹는 그러한 그 비참한 삶을 살던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가 바로 에브라임이 돌아오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아온 탕자가 이렇게 돌아오면서 아버지가 장자권을 회복해 키운단 말이에요. 신발을 신겨주고 반지를 끼워줬다는 건 뭐다? 장자권으로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마다들이 열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불평불만을 쏟는 이 그림이 지금 현재의 그림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방인 된 우리들이 이제 마지막 때 히브리 뿌리를 통하여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서 토라를 회복하고 깨닫고 지금 돌아가는 여정에 있는 우리들이 지금 토라를 가지고 이 나라의 본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지금 누가복음 15장에서 돌아온 탕자로서의 그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현재 우리 시대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1차적으로 야곱을 통하여 했던 이런 그림, 그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돌아왔던 이런 그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 에브라임은 나중에 어느 나라를 설립한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인 이 여로보암이 몇 지파? 10지파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만듭니다. 북이스라엘을 만들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두 번째 계명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절기를 비스무리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를 운영하다가 한 200년 만에 완전히 이방화 돼가지고 그렇게 아수르를 사랑하다가 너희들이 그렇게 아수르를 사랑하니? 그럼 아수르하고 살아. 이런 식으로 해서 내쫓아버린 게 바로 북이스라엘 주전 721년에 멸망당한 그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아하는 쪽으로 갖다 붙여주신다니까. 그래 살아봐. 그리고 나서 호세아에서 보면 너희들이 그래서 갖다 살다가 옛 남편이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도로 찾을 때쯤 되면 내가 다시 받아주마. 이게 바로 호세아서 얘기거든요. 자, 그게 바로 에브라임이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통하여서 10지파가 그대로 721년에 나라의 본백성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근데 호세아에서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이혼서를 받고 쫓겨났어요. 이혼서. 즉 하나님과 결혼을 맺은 그 남편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이혼장을 주고 내쫓아 버렸어요. 근데 남방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갈 때 이혼장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율법에서 이혼서를 받은 그 여자는 밖에 나가면서 음녀의 취급을 받는데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 땅으로, 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누가 죽으면 본 남편이 죽으면 돌아오는 길이 열려요.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돌아오는 데는 반드시 남편 대신 하나님이 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성육신을 해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남편의 자격으로 죽어주시고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쫓겨난 이혼장을 받고 쫓겨난 북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남방 유다는 바벨론을 통하여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메시아가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이 남방 유다는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이혼장을 받지 않고 그냥 쫓겨만 단 거예요.
그럴 때가 되니까 돌아와.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다시 제2성전 세워가지고 수르베벨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400년 있다 누가 들어왔다? 유다 지파를 통하여 메시아가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을 12지파를 통합을 해야 되는데, 쫓겨난 10지파인 북이스라엘, 즉 에브라임을 대표로 하는 이 10지파가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수 있는 길은 메시아이신 이분이 죽어야만 돌아오는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남방 유다는 메시아가 안 죽어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근데 쫓겨난 10지파는 반드시 메시아, 즉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 죽어주셔야 되는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죽으신 분이 누구다? 예수하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죽으면서 이제는 봐라, 메시아가 와서 죽었다. 그러니까 쫓겨난 에브라임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렇게 해서 12사도를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내 증인이 되라. 와서 내가 죽었잖니. 이제는 율법에 의해서 우리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은 그대로 첫 남편이 죽으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가지고, 메시아가 죽었다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쫓겨난 에브라임 지파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이 합법적으로 열렸다, 이거 얘기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에 콕 박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12사도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흩어진 에브라임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10지파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데, 요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깨닫고 나도 예수 믿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돌아오는 그림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란 말이에요. 이 탕자의 비유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탕자로 이렇게 마지막 사이클에서, 이렇게 사이클에서 에브라임, 즉 돼지와 함께 살던 탕자로 살았던 이런 저와 여러분들, 이 둘째 아들, 즉 에브라임이 넷째 아들, 둘째 아들인데 장자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둘째 아들이지만 장자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유다 지파와 연합이 돼서 한 세 사람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구속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토라를 깨닫고 돌아가는 일이 시급해요. 시급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대다수 이 이방인 교회들이 이교일 교회 바알에게 붙잡혀가지고 포로되면서 토라를 멀리하고 바알신이 내 남편이다 깨닫는다. 우리 호사에서 보면 내 남편을 바알이라, 바알. 근데 바알이 이게 이 히브리 말로 남편이란 말과 비슷하다라고, 바알이. 그러니까 바알을 내 남편으로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여태까지 이교일 관점에 있었던 이런 모든 예배 시스템이 전부 바알 종교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끌어내버리고, 즉 이 둘째 아들이 돼지 열매를 먹다가 이제는 아버지의 소식을 들으면서 돌아가야지 하면서 모든 걸 끌어내고 돌아가면서 신발도 신기고 새 옷도 입히고 가락지도 끼면서 뭐가 회복됐다? 장자권이 회복됐다. 할렐루야. 이게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바로 이 시대가 이 시대란 말이에요. 제가 왜 자꾸만 예루살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누군가는 이방인들 세계에서 영육관의 토라를 완전하게 순종하면서 돌아온 탕자처럼 예루살렘에 가서 아버지하고 아버지를 만나야 바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면서 회복되는 역사 속에서 누가 시기나게? 유대인이 시기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11장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바로 이 그림을 보고 나서 이방인들이 충만함을 깨닫고 돌아와야 자기 종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걸 깨달으면서 그렇게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사랑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자기 동족들을 사랑한 나머지,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정하면 이놈의 새끼 배반자라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접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돌아온 탕자처럼 이들이 시기 질투하게 나면서 아버지가 두 형제를 앞에다 놓고, 얘 큰애야, 얘 작은애야, 그러면서 야곱과 에서가
야복강에서 껴안고 꺼이 울었던 그 그림이 이제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할렐루야, 예전에는 야복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 번째는 무슨 강? 요단강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때는 전 세계를 통하여서 건너가는 백성들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간단 말이에요. 이 강이 이렇게 세 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함 속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유프라테스 강에 네 천사들이 딱 스탠바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 저들의 때가 되면은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지 못하게끔, 그들 누굽니까? 그들의 발람과 발락처럼 마지막 길목을 가로막고 그렇게 있는 일들이 앞으로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IS니 뭐니 해가지고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슬람권이 아주 발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마지막 발람과 발락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딴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무장만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이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뭐 성지 순례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보이는 환경의 시스템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온 이스라엘 교회가 단체로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일요일 교회 성도들이 가는 것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샤밧과 절기와 계명을 순종하면서 이렇게 가는, 이거는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저 다윗의 성 이런 데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두 팔 벌려 찬양하고 바루카셈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이런 식으로 찬양을 하면은, 이 시커먼 모자 쓰고 수영 기르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아니 저놈들이 우리 노래하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샘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처럼, 야곱은 그냥 얻어맞아가지고 찔뚝찔뚝 했단 말이에요. 겸손한 척만 했을 뿐이지 속에는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야.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님뻘 되는 유대인들, 이들 말씀을 맡고 그 고생을 하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준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사실은 장자권은 우리한테 있지만 쟤들은 형님뻘이거든. 그러면서 저들을 향하여 존경과 신뢰와 사랑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형님 만나게 했습니다 하면서 야복강에서 이루어지는 예수와 야곱의 연합의 그림이 앞으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에 그런 그림이 보이면서 예루살렘 거기서 그냥 이스라엘에서 한 열흘 동안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막 하늘을 그냥 향하여서 이제 두 팔만 올려놓으면 그냥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져. 막 하늘에 이 별들이 얼마나 맑은지, 막 아브라함 시대 때 저 별을 봐라, 저 별은 너의 별 나의 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새에다가 고개가 부러질 만한 그러한 그 별들이 많은 거기에서 기도할 때 이 비전을 보여줘요. 그리고 혼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교회를 중심으로 앞으로 수많은 주의 종들이 연합하면서 이 비전을 깨닫고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이 유대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영적으로 깨우는 일에 내 생명을 바치리라. 그러니까 감당하는 일꾼 누구한테 갈 겁니다, 여러분. 가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의 기름을 부으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성취시키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좀 치워주시고